성서 일과를 따라서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곳을 떠나셨고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또 오늘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부터 주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음을, 밤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했고 지금은 잡힐까봐 두려워해서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제자예요. 오늘 그 실패 현장에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우토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제자들의 요청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원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셨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레켐, 샬롬이죠.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 일상적으로 샬롬 하죠. 우리말로 얘들아 그동안 잘 있었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사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께서 잡히시고 치욕과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샬롬 레켐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 인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감정이라면, 제가 주님이라면 그 실패해서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기는 하지만 채찍질하듯 말했을 거예요. 내가 잡혀갈 때 너희 어디 있었냐? 내가 치욕당할 때 너희 어디 있었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동안 너는 어디 있었니? 그 마음을 담은 찬송가가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저는 그렇게 따져 물 것 같아요. 거기 너 있었니?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으로 배신자라고 자책하고 내가 배신자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수면 밑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아서 죽은 것 같은 그 영혼이 깜짝 놀랍니다.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했다고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은 누가는 그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형상,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그분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자의 유령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영이라고 말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자의 유령이죠. 죽은 자의 유령.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렸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해서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시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죽은 자의 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이전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의심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나실 가능성을 아주 배제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보긴 봤죠. 근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분이 살아나실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군인들의 죽임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그렇듯 자신들의 스승도 로마의 그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실 가능성은 1%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에는요, 1%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스레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직접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실제 하시는 완전하신 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떡합니까?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뿐입니다. 우리도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 좀 꼬집어봐 그럽니다. 나 좀 꼬집어봐.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욕 좀 해봐 그럽니다. 그 기분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근데 사실은 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알고 있죠. 다만 진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을 수 있도록 여기 뭐 먹을 거 없냐? 물으시죠. 그럴 때 구워진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완전하신 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굳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드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인간처럼 친히 드셔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창자국난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지라십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도 잡수세요.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영광의 몸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1%도 믿지 못하는 그들로 100%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요. 믿음은요, 차츰차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단을 올라가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1층 정도의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100층 넘는 믿음까지 생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한순간에 생겨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믿어지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한순간에 믿어지게 되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해주십니다. 또 음식을 드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로 머물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예배하는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죠. 오늘 제자들을 믿는 자로 초청하셨듯 우리 부곡중앙 교우들을 믿는 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믿게 되자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전에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러한 것들은 글이었어요.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고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문화이고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되니까 더 이상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알기는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거대하고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은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거룩한 몸으로써 부활하심을 믿게 되니까 이제서야 주님께서 지난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기는 알았었어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하나의 구슬이었어요. 저기 있던. 그런데 오늘 주님을 믿게 되니까 그 모든 구슬들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보배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깨달을 때마다 여기저기에 있던 그 구슬들을, 성경 속에 있던 구슬들을 하나씩 깰 때마다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특별히 무슨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봐요. 플랫한 상태로 그냥 봅니다. 그러다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 분이 우연히 갑자기 불쌍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 구원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죠. 그 구원의 큰 경륜 속에서 주인공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의 기분, 그들의 마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감사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내가 뭘 해야 할까? 백지 상태가 되어버릴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발견하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47절 말씀하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어요. 이 말씀 44절 45절의 말씀은요, 지금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분에 대한 예언들, 이루어진 말씀이죠. 근데 47절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갑자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구약에 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을 우리 주님께서 통합해서 한 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세 가지의 예언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아브라함과의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예언들, 시편 22편에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셔서 고백하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은 모든 족속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2장 3절 말씀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백하게 하셨고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또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관한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듯 47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모든 말씀 또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만져보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은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증인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될 거야.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그들이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고 보고 깨달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인 거예요. 그분의 신분, 그들의 제자들의 신분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증인이에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증인이에요. 주님은 증인된 제자들에게 49절처럼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세요. 무엇을 보내주세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제자들 성령에 대해서 그때 알지 못했죠. 그러하게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한 것이 제자들이 필요하고 왜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가 알겠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고 믿고 깨달은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증인의 조건이에요. 조건. 증인이라는 신분과 증인된 삶은 좀 다른 문제긴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범죄 현장을 목격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증인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서달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렵죠. 주저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것, 거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현실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거룩한 몸으로 살아나셨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증인의 무게, 제자의 무게 다르죠. 어느 것이 더 무겁냐? 라고 한다면은 그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제자의 무게는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셔서 그것을 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 훈련의 무게입니다. 제자의 무게는 훈련의 무게예요. 증인의 무게는요, 세상의 저항을 뚫고 복음을 앞으로 밀어내야 하는 사명의 무게죠.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1톤이나 되는 거대한 철판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거긴 바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민다고 밀릴까요? 그러나 거대한 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능히 그걸 들어 올리고
능히 밀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자나 증인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그날에 아버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제자들로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알아요. 뭘 알아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 지금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낮은 곳에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거기 계셨기 때문이죠.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증인된 제자들을 바로 그 장소에서, 제자들 앞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늘로 올리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마지막 산책을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가파른 이 감난산 언덕을 오르내려야 하는 약 3km 정도의 거리인데, 시간상으로는 1시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1시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죠. 마침 예배 시간도 거의 이제 1시간 정도가 되는데, 어쩌면은 모든 예배 시간들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산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 주님의 숨소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 이 모든 것들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담았을 겁니다. 또 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겠죠. 뭐 성경에 어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기록된 건 없으니까 분명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유추해 본다면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당부하셨겠죠. 제자들, 주님이 승천하실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또한 이사야와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 예언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했죠. 40일이 지나고 마지막 때인 마지막 날이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처럼 두려워하고 의심합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올라가시지? 주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의심합니까? 아니요. 그들의 모습은 당연하듯 경배해요. 주님을 경배해요. 왜 경배하나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제자 삼아주셨고 증인으로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증인이라는 무거운 사명이 생기긴 했지만, 제자로서의 훈련이 생기긴 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떨구지 않아요. 이전의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고개를 떨궜겠죠.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내가 할 수는 있을까? 마음에 근심하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로서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승천의 장소가 재미있어요. 왜 베다니일까?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장소에서 다시 놀라운 기적으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렇다면은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것,
그것은 그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계획된 장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배단이었을까? 왜 배단이었을까? 제자들도 깨달았겠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을 기대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따로 있는 어떤 조용한 성전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가지고 밤에 몰래 자기들끼리 문거잡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제 막내에게 아빠가 많이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좀 있다가 문득 아들에게 그 마음에 뭐로 가득할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기도 제목도 무슨 로봇 사달라고 그러는 애가 그 안에 뭐가 가득할까? 아빠 사랑했으니까 아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라는 말을 내심 기대하면서 수아 마음에는 뭐로 가득해?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너무 뜻밖의 말이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아이의 말은 예수님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시니까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야, 네 선생 누구냐? 참 잘 가르쳤다. 근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것은 마치 그 아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뭐로 가득하니? 저는 제 아들에게 너는 뭐로 가득하니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제게 그럼 너는 뭐로 가득하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우리가 제자의 이유 다 있어요. 증인된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날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죠. 왜 우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이 오면 그대로 실패해버릴까? 누가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게 아니라 큰 파도가 이 호수를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을 준비하면 한 주간 내내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특히 금요일 날은 너무 기뻤어요. 마치 제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산책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는 그 승천의 장소에 제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말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올 때에는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너무나 기뻤어요.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소풍 가기 전날 아이처럼 너무 기뻐서 잠이 잘 안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가득했었는데, 그렇게 잠도 안 왔는데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이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 그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너는 보루 가득하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다시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시작해집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도 이 승천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낸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님이 그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을 나설 때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부곡주원교 여러분, 이 승천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